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안식일에 또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좀 막연한 그런 질문이기도 하지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은 각자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자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우리 이 세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하기 나름이다. 그분이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세상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예, 부자입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렀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분이 열심히 노력하신 것도 사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삶이 우리 하기 나름입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 자리에 북한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정말 목숨을 걸고 이제 탈북을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면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자면 우리 인생은 노력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노력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데요. 이렇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뛰어갑니다. 그러면 쉽겠지요? 그죠? 발만 움직여도 막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뛰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르막길 달리기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느껴질까요? 예,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인생살이가 오르막길을 달리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내리막길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만 움직여도 움직여지는데 어떤 사람은 용을 써야 겨우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지요? 뭐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이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탓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리막길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오르막길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인생은 내리막길이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오르막길 계십니까? 내 인생은 오르막이다. 평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죠? 세상이라고 말하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기 자연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 지구를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없는 이 세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는 바로 사람의 문제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문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읽으신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분들은 예의 바르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우가 바른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서 자기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예의 바르고 착하고 그리고 사람 배려할 줄 알고 그런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조차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실 무엇이 죄인지, 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직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것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미 나는 죄인이다,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이 대한민국 그런 뭐 형법이나 이런 법에 저촉되어서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또 뭐라고 심지어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아닙니다. 아직 믿기 전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웃어요. 그냥 웃음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맞죠? 그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참 이상한 건데요. 사람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죄의 성품, 그리고 죄를 향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람에게는요, 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크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케이크를 처음 먹었습니다. 케이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엄청 맛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케이크를 처음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1번 객관식입니다. 1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니 내가 정말 감사하다. 나는 만족한다. 1번입니다. 2번 또 먹고 싶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참 사람이 이상한 게요. 먹었을 때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다. 또 감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고 마음속에 남는 것은 욕구라는 게 남습니다. 욕심, 욕구, 이게 남습니다. 왜 참 사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그런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그럼 기뻐야 되잖아요. 감사가 남아야 되잖아요. 행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욕심이라는 게 남느냐.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요? 이게 당연하고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불행이 사실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어른들은 체면이 좀 있어가지고요. 안 먹고 싶은 척해요. 먹고 싶으면서. 그런 연기를 잘하죠. 그리고 먹고 싶은데 참는 걸 잘하죠. 그런 아이들은 사람의 됨됨을 그대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또 이게 뭐 별것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 나중에 잉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잉태한다. 욕심이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잉태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욕심이 잉태해서 욕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잉태를 하면 죄가 나온대요. 그럼 죄가 처음엔 작겠죠? 죄가 쑥쑥 커가지고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사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것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케이크를 또 먹어야지 열심히 합니다. 케이크를 하나 먹으면 만족할까요? 그 다음에는 몇 개 먹고 싶을까요? 2개 먹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몇 개 먹고 싶을까요? 3개 먹고 싶어요. 예, 그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게 뭘까요? 싸움이 생겨요. 케이크가 10개밖에 없는데 다 3개씩 먹고 싶대. 100명이서. 어떻게 될까요? 다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이와 같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케이크로 만족을 못해요.
더 나은 것을 사람이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데, 처음에는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난생 처음 과분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왜 마음속에는 욕심이 남고 그 욕심이 다툼이 되고 그리고 싸움이 되었을까?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MRI 찍어보셨습니까? MRI 찍어보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내 몸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죠? 성경은 마음의 MRI 같아가지고요. 이 마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쫙 들여다보면 내 속에 그런 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다 다른 아주 못된 사람들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욕심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정욕대로, 정욕은 욕심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더러운 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커지면 때로는 더러운 일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나 텔레비전을 보면 그런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사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원래는 이제 이 욕심이 더러운 정도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부끄러운 욕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욕심이 더 커지고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 잠언 27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에 만족함이 없다. 저 만족한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한 100억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있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말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옥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들어가도 이게 꽉 차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의 눈에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 마음이 더 커져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 내 마음이 더 커져 있고 그래서 만족함이 없이 계속 욕심이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더러운 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부끄러운 짓도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이 먹고 싶지요. 이걸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그릇 먹으면 죄가 될까요? 오늘 점심시간 때 2그릇 드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10그릇 먹는 거는요. 어떤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또 배가 커요.
그래가지고 10그릇 먹었습니다.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100그릇을 먹기 위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욕심으로 스스로 넘어진 것이죠.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도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더러운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부끄러운 것이 되도록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사실은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서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동성애를 말합니다. 뭐가 짜릿합니까? 선을 넘어야 짜릿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사탕만 줘도 기분 좋아해요. 시간이 지나면 사탕으로 만족할까요? 아니죠. 나중에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누려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바람 피는 거, 선을 넘는 거죠. 그리고 더 넘어가면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규칙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을 넘어서라도 만족함을 얻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이 욕심으로 시작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또 어떻게 되어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할 때요, 이 고통이 무슨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욕심을 품고 욕심을 내려놓지 않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주고 서로가 서로를 비참하게 만들어서 서로가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10살짜리가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세상이 변해간대요. 10살짜리가.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니까 뭐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세상이 기울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세상은 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지요. 노력이 그런데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니까 가진 자들이 더 가지기를 원하고 힘 있는 자들이 더 가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자면 조금 기득권이 없는 자들, 약한 사람들이 좀 억울하게 느낄 수 있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오르막 정도가 아니라 무슨 등산이다 내 인생은.
예? 가도 가도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사람은 다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사실은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물론 이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선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규모가 다를 뿐이죠. 크기가 다를 뿐이죠. 다 같은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나 또한 같습니다. 본질상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다 이 마음의 죄성, 욕심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인생을 좀 크게 보자면 나쁜 짓을 좀 적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김일성이에요. 예를 들어 나 태어났어요. 그냥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태어났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김일성이래. 그러면 나쁜 짓을 좀 많이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안 태어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오르막 인생을 살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에 이와 같은 성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좋은 것을 경험하면 감사와 기쁨이 남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타고나면서 애기들도 그럴까? 여기서 이유를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시조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된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을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고 나면 아무 일이 없을까요? 자기 욕심의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십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깥에서 보자면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구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세상을 뒤틀리게 만드는 데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이제 욕심을 버리고 죄를 안 지었다,
그래서 어떤 경지에 올라갔다. 그러면 된 것일까요? 내가 지금부터 전혀 마음에 욕심이 없이 내가 이제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된 것일까요?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어떤 문제가 남을까요? 지금까지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은 그것이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완전히 버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요 0.0001%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버리는 걸 말해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경지에 이르렀다. 하나님처럼 되었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까지 지은 죄는 다 없어지는 건가요? 그것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일평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나와 내 가족에게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를 막 뿌득뿌득 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그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죄는 그럼 도대체 누가 지은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공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죄도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물들어서 책임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귀엽다는 게 아니라요. 어린 양은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죽어야 되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 대가를 대신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 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씻는 예식은 무엇을 씻는다는 걸까요? 자 여기서 보면 죄의 사함을 받으라. 죄의 씻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씻어주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죄성을 씻어주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속에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과거에 지은 죄는 다 씻음을 받겠지만 죄를 다시 쌓아 나가겠죠.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부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배워서 세상의 것이 허무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자, 여기 보면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일생의 과제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의 욕심을 버려가는 거지요. 이것을 일생 동안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의 욕심을 품고 탐욕을 품어서 죄를 짓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뒤틀리는데 역시 일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욕심에 편승해 가지고 돈을 벌고 세상을 왜곡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이죠. 그 가운데 우리 비록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